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월 18일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데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서기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비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먹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가자 이들을 먹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빌립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묻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싹시입니다. 200데나리오라고 하는 거금은 어른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모아야지만 겨우 모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물가를 고려해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과 빵을 살 수 있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현실적인 시각으로 대답하고 있지만 사실 이성적인 시각, 계산적인 시각, 물질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빌립과 같은 제자들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풍성한 삶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물질적인 제자들의 시각이 아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함께
풍성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시각, 물질적인 시각, 계산적인 그런 시각이 아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함께 풍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함께 풍성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를 감당할 수 없어 알아서 사먹게 하자고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모자랄 뿐 아니라 빈들에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는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인 도시락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가져다 준 평범하다 못해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사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물이 콸콸 쏟아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으로 또 볼품없고 하찮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정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랍고도 풍성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심지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놀랍고도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풍성하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치 유대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풍성하게 되는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아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되 더불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만이 행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성적이고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심지어 보잘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기까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